안식은 귀찮은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안식은 귀찮은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 아직 한참 젊은 두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모르겠습니다. 50대, 60대, 60 겨우 됐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냐는 겁니다.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타락한 후부터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고,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자녀를 낳고, 그리고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즐겁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일해야 될 그런 일들이 이제는 저주스러운 노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은 다 피곤한 인생입니다. 사람이 피곤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인생을 잘 살펴보면 모든 수고가 다 헛돼서 불어오는 바람을 맨손으로 잡는 것처럼 무익하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건질 게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9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서 돈을 벌고 뭘 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전도서 6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에요. 모든 수고는 다 사실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지 왜 일합니까? 먹고 살려고요. 사실은 먹으면 사는 게 아니고 먹는 만큼 죽거든요. 한 끼 더 먹었으니까 한 끼 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아지면 좋은 음식,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돼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정말 맛있고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한 번 더 가서 밥 먹으면 옛날에 그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역사를 보면 중국의 유명한 서태후는 매일 몇 끼마다 1000가지 반찬이 있는 밥상을 차려오게 했어요. 반찬이 1000가지야. 100가지. 죄송합니다. 100가지. 그래서 어떤 반찬은 젓가락 한 번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진시황은 365일 매 끼마다 반찬이 한 번도 겹쳐지지 않게 진성찬을 차리게 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또 구할 수 없는 불루초까지 구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물도 다산이 생수가 아니고 구리 대야로 만들어가지고 밤에 풀밭에 놔둬서 밤 하늘에 내려온 이슬을 모아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이슬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장수했는지 50살에 죽었어요. 50살에.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천하의 모든 보배와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쌓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날 때는 하나도 가져갈 게 없다. 빈손으로 온 인생이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탄식합니다. 전도서 4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열심히 하는 분야가 있죠. 최선을 다하고
사람이 미치도록 일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미치도록 그냥 올인해가지고 일하다 보면 일은 성공하는데 주변의 관계가 나빠져. 일 열심히 하는 남편들 좋아하는 아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필요한 거 다 사주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아내들은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일만 하고 자기 성공하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그래서 가족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자녀들이 또 반항하고,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지가 잘났다고, 뭐 벌면 얼마나 벌었어, 그래가지고 돈은 벌었는데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도대체 돌아보면 뭘 얻었냐는 거예요. 뭘 얻었냐는 거예요. 돈 조금 얻었는데 더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돈은 조금 벌었는데 상처를 마음에 쌓아놓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도 없으니 도대체 그 수고가 뭐냐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너무나 인생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저는 저 사진 참 좋아하는데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네, 나폴레옹이 말 타고 진군하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말에 그 갈기가 막 나부끼고 나폴레옹의 망토가 뒤로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영웅의 그 위대함과 가슴 썰대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돼요. 남자들의 노망이에요. 나폴레옹의 손에 글이 써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두 글자가 있는데 내가 옳다, 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써 있대요. 내 사전이 불가능이 없어, 알프스 넘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나폴레옹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후에 그는 세인 헬레네 섬에 6년 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1821년 5월 5일 날 죽습니다. 몇 살로? 51살로 죽습니다. 그는 평생 프랑스를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11번 전쟁을 했습니다. 워털루 전쟁에서 프랑스의 젊은이들 4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46만 명이 죽었습니다. 1815년까지 총 300만 명 이상의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나폴레옹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문장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단 3단어를 말했어요. 군대, 군대. 프랑스, 프랑스. 조세핀. 군대, 프랑스, 조세핀. 3마디 하고 죽었어요. 그 전에 한 말이 또 있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행복한 날은 6일도 되지 않았다. 6개 대륙에 불어오는 저 바람은 온 인류의 한숨소리와 같고, 저 오대양 바다에 출렁거리는 바닷물은 온 인류의 눈물과 같구나. 나폴레옹이 그 전에 한 말이 있는데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총과 칼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아무것도 잡은 게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오직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구나.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안식이 필요한 그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해요. 안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누하라고 해요. 무누하. 다 같이 해볼까요? 무누하. 휴식, 정지, 평화, 고요, 원기, 회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휴식, 정지라는 말은 육체의 힘든 노동을 끝내고 외적인 안식을 지낸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평화, 고요, 정지 이런 것은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공포, 혼란이 다 사라지는 내적인 안식을 누린다, 그런 말이에요. 안식은 두 가지, 외적인 안식과 내적인 안식이 다 함께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형적인 안식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주셨던 오리지널 안식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모형적인 안식이 주어지게 됐어요. 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안식을 시내산 안식,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안식을 약속하세요. 가나안 안식. 이 두 가지는 모형이에요, 모형. 세 번째로 실체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심령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주시면서 심령의 안식을 주셔요.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천국이 영원한 완성되는 천국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너무너무 제가 볼 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내 걸로 꼭 붙잡고 소화하면서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축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피곤해서 일하던 것을 멈추고 쉬셨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뜻이 무엇일까? 창세기 2장 1절을 근거로 보면 창조 사역을 모두 다 완성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조 사역의 완성.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기뻐하며 좋아하시는 거예요. 만족하신 거.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 근거로 하면 2장 3절에 근거하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축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안식, 일손을 놓고 쉬는 안식, 그런 것이 필요하지가 않으십니다. 창조 사역은 끝났지만 이제 창조하신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는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루를 완전히 그냥 손 놓고 쉬셨다, 그러면 세상과 만물과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7일째지만은 성경은 인간을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적인 구분이 애매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일이 다 완성되시고 바로 안식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뭘 했느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 중요한 것, 첫 번째로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안식에는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다른 날과 다르게 이날은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날이고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며 재충전받는 날로 구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권성이에요. 주권성. 하나님이 주권으로 제정하셔서 하나님이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은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안식과 회복과 치유와 재충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성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다 안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한 몸이 치유가 되고 질병이 나음을 받고 약한 몸이 강건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안식의 영원성입니다.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성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이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먼저 우리 영혼의 심령의 천국으로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그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맡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힘들어서 안식하신 게 아니고, 에너지가 빠져서 안식하신 게 아니고, 이 땅을 방치하기 위해서 귀찮아서 안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그 거룩함을 먼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너는 나와 교제하며 나의 비전과 나의 뜻과 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왕같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안식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악한 마귀 사탄이 장악하려고 말합니다. 내가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비전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 삼으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땅 끝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시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안식에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은 소극적인 안식이 있는데, 소극적인 안식은 예수님께로 가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극적인 안식입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와서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피곤해서 쓰러지기를 잘하는 존재인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서 쉬라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래도 쉼표가 있고요, 우리 문장에도 마침표가 있어요.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하실 때 낮에는 일하게 빛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시고 밤에는 해가 떨어지면서 잠자게 하셨어요. 그래 하루의 절반 정도는 우리가 잠도 자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치유받고 회복과 재충전을 받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냥 달려만 가면 안 되죠. 아무 데서나 또 가스가 떨어져 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정해놓고 충전받고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영육간에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안식해야 할 신체 리듬과 정신 리듬과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리듬이 있어요. 총체적인 신체 리듬을 한마디로 말하면 6일 1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6일 1휴. 6일 동안은 일하고 1일은 쉬어라 말이에요. 하루는 쉬어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심장질환, 정신질환, 관절염, 집중력 저하, 또 치매 등등의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병들은 대부분 다 안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입니다. 안식이 없으면 사람은 지치고 탈진하고 병들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식을 잘 하려고 하면 쉬기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전쟁과 싸움이 그쳐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갈등, 나와 성령과의 싸움이 그쳐야 돼요. 옛사람 내가 하나님 일을 자꾸 도전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니까 내 속에 있는 고민과 번민이 나를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피를 제일 많이 소모하고 에너지를 제일 많이 가져다 쓰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머리예요. 이 머리. 이 머리가 피를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밥 먹으면 졸려요. 왜 그래요? 소화시키려고 여기 가 있던 피들이 다 밑으로 다시 모여들기 때문에 이게 피가 빠져나가고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그냥 졸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머리가 피를 제일 많이 소모합니다. 우리가 참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이 머리부터, 마음부터, 우리 생각부터, 감정부터 거기서 갈등과 전쟁이 그쳐야 돼요. 복음서를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초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과 나타난 기적을 보고 막 기뻐서 수만 명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시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가니까 막 그걸 달려서, 배 타고 못 가니까 달려서 예수님 도착하는 지점에까지 미리 가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기로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떡만 떼주고 배불리 먹여주면 좋은데 이게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이러면서 생명의 떡으로 갑자기 주제가 전환되니까 육의 얘기가 영적인 얘기로 바꿔지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충돌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역의 말기에 가면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더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내셨고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풍랑과 모든 것을 다 잔잔케 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의 주님이 그 능력으로 그냥 로마를 다 제패해버리고 이스라엘 독립 주고 하나님 나라를 채우면 되겠는데 내가 죽겠다 그러잖아. 죽어야 되겠다고.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갈등하다가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주님이 죽으실 대로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절대로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도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어긋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마지막 남았던 12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부활하여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해서 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 따라갑니다. 말씀의 핵심, 말씀의 생명, 영적인 말씀의 그 진수가 전달될 때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반발하면서 반항하고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뜻에 반발하는 내 생각을 바로 잡아서 그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래야 참 안식과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우리 속에 생긴 가장 심각한 불행은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지식이 다 부패지고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살면 절대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식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와 함께 연합시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옛사람이 죽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안식과 영광과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 죄의 노예로 살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인 안식은요, 소극적으로 먼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인정해야 돼요.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야 돼. 주님, 맞습니다.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 날마다 죽는 것이 성화와 안식의 비결입니다.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이겨먹으려고 자기 주장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죽으면,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갈등과 싸움이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맡겨드리세요. 주님 앞에 전부 다 비우세요. 그래야 참 평화가 오는 거예요. 수술대 위에 환자가 올라가서 다 맡기고 자의반 타의반 주사를 맞아서 마취돼 가지고 그냥 잠자면서 다 맡기니까 의사가 다 고쳐주고 치유하고 암덩어리 잘라내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수술대 위에 올라간 환자처럼 주님께 그렇게 다 내어 맡기길 바랍니다. 주님이 고쳐주세요. 주님이 잘못된 거 다 잘라내어 주세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스스로 나를 얽어매놓고 쉬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요인들을 주님이 다 제거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서렌더하고 다 항복하고 맡길 때 주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안식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배워서 주님을 닮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한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안식이에요.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거기서만 머물면 그 다음에 세상 나가서 또 다시 치열한 인생을 힘들게 살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반복돼요. 29절 말씀은 적극적인 안식을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쉼을 항상 얻으리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거운 짐을 져도 힘들지 않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마 인류의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졌을 거예요.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짐을 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기 전날 육을 가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잔을 할만하면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저주받고 죄인으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끊어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마지막에 아멘 하고는 이제는 가자 하고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기도할 때까지는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제 그 짐을 지는 법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마음에 무장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자 하고 찬송하면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참 평안을 준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참 평안을 준다.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무거운 짐을 지는 그 비결,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가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송아지가 그 옆에 따라가면서 그 송아지 멍에, 장난감 같은 멍에를 같이 메고 따라가요. 밭은 누가 가느냐? 어미소의 힘으로 다 갈아요. 근데 새끼 소도 송아지도 따라가면서 멍에를 메고 밭 가는 법을 거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왜 쉬울까? 우리가 쓸데없이 긴장하고 걱정하고 힘주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을 빼면 쉬워져요. 운동선수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힘 빼라, 힘 빼라. 축구할 때도 힘 빼라. 손흥민이 그렇게 공을 잘 차는 이유가 찰 때 보면 다리가 유연한 거예요. 낚싯대처럼 쫙 이렇게 차는 그 순간에 딱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보고 공 차라 그러면 차기 전부터 그냥 힘을 줘가지고 공을 차도 힘만 들어가지 공이 제대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낚싯대가 출렁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탁 치는 순간에 이게 임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힘을 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에 힘만 빼도 안 피곤하다. 막 목에 힘주고 막 나 알아달라고 그러고 당신 내 말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러고 목에 힘을 빼면요 걸리는 건 뭐 관절염밖에 없어요. 에너지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디다가 에너지를 집중할 것인가? 주님은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하시고 다 품어주시는데 영혼 구원한 여기에 딱 집중하시고 영혼 구원한 것. 우리도 집중하는 걸 잘해야 돼. 집중. 운동하는 사람은 그냥 딱 집중하는 그 공에 집중해서 임팩 그 순간에 힘을 줘야 돼요. 못하는 사람은 그냥 딴 데다가 힘 주니까 거기 가가지고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역을 동원해서 큰일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몸의 힘, 육체의 힘도 중요하고 물질의 힘도 필요하지만은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영역이 가장 큰 거예요. 영역은 모든 걸 다 동원하는 힘이에요. 같은 일 해도 사랑으로 하면 힘이 안 들어요.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 가끔 싸우기도 하는 사람, 그 집에 가서 이삿짐 나눠주려고 들어주려고 하면요 되게 힘들고 갔다 오면 몸살 나요. 그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어떤 연인의 집에 가서 짐 날라주면요 다 일하고도 더 없어요. 더 무거운 거 없어요.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짐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적에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희망이 사람을 힘나게 만들고 보람있게 만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영접하고 계신다. 그걸 바라보니까 얼굴에 순식간에 싹 고통과 절망이 사라지고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났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어떤 짐을 져도 어떤 어려운 일을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별 하나가 붙는 순간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짐 지는 법을 배우면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짐바람 나고 새 힘이 나서 다른 사람이 감당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냥 힘이 남아 돌아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하러 온 우리에게 모든 짐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주는 안식과 참 평안함, 온유함을 너가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험한 세상을 살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상처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충전을 받아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라,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가치와 보람으로 너의 가슴이 가득 차서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해라, 사랑으로 사명으로 충만해져서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라,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강력한 성취의 능력으로 네가 이기는 자가 되라. 안식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재충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다 보니까 우리 홍 집사님 오셨어요. 또 우리 김 권사님도 오셨고, 몸이 다 연약한데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식의 복을 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내놓고 맡기면 주님이 만져주세요. 저희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옛날에 조사해서 얘기를 하는데 10몇 명의 암 환자들이 있으면 다 나왔대요. 다 나왔대. 어떤 분은 복음 전도 듣다가 나와버렸어. 목사가 기도 안 해도 복음만 전해도 낫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 이름이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치유해 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염려와 걱정, 근심, 우울한 생각들, 공황장애, 장애, 절망, 불면증, 잠 오는 거 다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제일 빨리 고쳐지는 게 육체의 병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건강해지면 정신이 갑자기 밝아지고 맑아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울증 증상도 있었고 뭐 공황장애 증상도 좀 심했는데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중에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치유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간증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식이 안식, 치유.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 되고 영혼과 육체와 여러분의 삶이 관계가 다 치유될 뿐 아니라 재충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고 송아지처럼 펄떡펄떡 뛰어서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친구가 빈민가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중마고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이발사가 되었고 한 친구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함께 걷다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뭐 여기저기 쓰레기가 막 악취가 풍기면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다들 힘들어 있고 헐벗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두 친구가 그 길을 가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자 무신론자 이발사 친구가 목사 친구에게 따졌습니다. 만약에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왜 저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때 그 빈민가에서 어떤 친구가 하나 지나가는데 막 가난해서 그런지 머리도 안 깎은 거예요. 수염도 그냥 장발, 수염 기르고 더부룩한 청년이 지나갔습니다. 목사가
이발사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지나간 그 청년 너도 봤지?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너무 길어가지고 어깨까지 걸쳐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런데 왜 자네처럼 훌륭한 이발사가 있는데 저런 청년들이 길거리를 그냥 활보하고 다니는 거야? 왜 저한테 내버려 두는 거야? 이발사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 그거야 저 친구가 이발해달라고 이발사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발사 오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멋쟁이로 미남으로 만들어줄 텐데 오지 않잖아. 목사 친구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변화시켜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음성을 들어도 문을 열질 않아. 두드리기만 하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야. 축복의 고리, 변화의 문고리는 안에서 자기가 돌려야 열리는 거야. 문고리는 안에만 있어.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명령하면 무조건 듣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로봇처럼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을 두드리면서 억지로 강제로 열지 않고 문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바로 나의 코앞에 있는데도 문을 닫고 하나님 초청을 외면하면 어둠과 두려움 속에, 문제 속에 갇혀서 도저히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고침을 받고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주님 앞에 열고, 문을 열듯이 열고, 주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요.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내 마음에 사는 보람과 기쁨이 없어요. 저한테 정말 안식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세요. 이민 생활하면서 너무 지쳤고 힘들어요. 애들 키우기도 너무 힘들고요. 남편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요. 우리 아내 바가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제 내 마음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달려가도 피곤 찾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한번 다 같이 손 한번 얹어. 주님, 주님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민생활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포기하고 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오니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전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무기와 힘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어떤 상태도 다 스스로 치유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